이 자리에 보면은 이 위에하고 이 앞쪽에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은 이제 며칠 뒤면은 개학이죠. 그렇죠? 혹시 이 중에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요 입학하는 학생들 있어요? 있네요. 저는 이번에 중학교에 처음 입학해요. 있군요. 손 내리시고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합니다. 또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에 방학을 하고 집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새 학기가 며칠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새 학기를 앞두고 혹시 요즘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이런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목사님이 10개 정도 읽어볼 테니까 마음속에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시기 바래요. 나는 몇 개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자, 읽어볼게요. 1. 요즘에 갑자기 몸에 열이 난다. 2. 학교 갈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3. 근래에 예전보다 짜증이 늘었다. 4. 나는 요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한다. 자, 5.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6.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많이 난다. 자, 7. 요즘에 먹는 양이 확 줄어들었다. 8. 구토나 멀미 증상이 있다. 9.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란다. 자, 마지막 10.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세봤어요? 몇 개인지 말 안 해도 돼요. 자, 상담가들은 지금 이 자가 진단에서 나온 증상들이 나에게 7개가 넘게 있다 라는 사람은 새학기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어른들 가운데 7개 이상 나오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새학기 증후군이 아니에요.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새학기 증후군, 새학기 스트레스는 여러분처럼 이제 학생인 사람들이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또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될 때에 만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말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새로운 공부할 생각, 또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생각, 이런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오다 보니까 이 새 학기를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두려움이 두근거림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염려가 고대로 바뀔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번 주간이면 학교로 돌아가서 새 학기를 설렘과 기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성도들이 이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와 세상으로 왕의 자녀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 학교에서 겪고 살아갑니다. 작은 인간관계 우주가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을 보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 학년을 시작하는 이쪽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근거림과 꿈이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여기 계신 학생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죠. 국민, 영토, 주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자, 국민, 영토, 주권. 국가의 3요소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이스라엘은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가 질문하는 것은 주권이 없는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주권을 회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짧게는 기원전 586년부터 약 600년 동안, 길게는 기원전 722년부터 약 750년 동안 주권이 없었으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에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 라고 주신 말씀이 여기 계신 학생 성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회복을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일은 2000년 전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일은 20살이 넘은 어른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별에 상관없이, 하는 일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 성도들이나 중고등학생, 학생 성도들이나 장년 성도들이나 모두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이 되어야 하는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범위가 이렇게 점강법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곳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확장된 맨 끝에 땅끝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 땅끝을 어떤 사람들은 이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지구가 지금처럼 우리가 둥글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평한 땅이니까 저 끝이 있겠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끝을 그들은 땅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신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가장 먼 땅 끝의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은 피스테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피스테라라는 마을의 이름 자체가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 과거의 세계관 속에서 그 피스테라가 가장 세계에서 먼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도 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여기가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으로 가리라, 땅끝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땅끝을 가장 먼 곳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둥근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냐면요, 여기서 가장 먼 곳일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 대길교회의 지구 반대편이 되겠죠. 목사님이 이 지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 위치를 GPS 상으로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는 북이 37.5도, 동경 126.9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바닥을 막 뚫어 가지고 지구에 이제 그 마그마도 뚫고 해까지 뚫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뻥 나왔다. 그럼 거기가 가장 지구에서 먼 곳일 거 아니에요? 거긴 어디냐면 남이 37.9도, 그다음 서경 126.9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를 확인해 봤죠? 칠레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을 지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곳이 우리의 땅끝이 되겠죠. 근데 그곳에 가봐야 물고기밖에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땅끝을 계층적, 종족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12,000 종족에 살고 있어요. 12,000 종족.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인구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교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그런 미전도 종족이 약 6,400종족 정도 남아있대요. 그리고 2%도 아니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약 3,300종족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족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상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한 명도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당장 어떻게 되냐면 짐 싸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통하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땅끝을 특정 지역인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끝이 땅끝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이것을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해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땅끝은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소속된 교단을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주장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일에, 유대인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일에 마음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들을 다 허물려고 했는데 그 성전을 왜 다시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 계층적으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 그런 곳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땅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성도들에게 저는 또 다른 땅끝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우리 땅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해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대요.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누군가는 구원의 복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이 두 남자들, 두 여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 후에 이 남자와 여자가 있던 곳은 어디냐면은, 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밭과 맷돌질하는 곳이죠. 그렇죠.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밭에 있었고 맷돌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는데 왜 이 남자는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고 왜 이 여자는 맷돌질하고 있었죠? 땅끝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밭이, 맷돌질하는 곳이 자신들의 땅끝이기 때문인 거예요. 땅끝은 가장 먼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될 수도 있지만 땅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밭, 우리가 맷돌질하는 곳,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께는 제가 한 번쯤 드린 말씀인데, 오늘 왕의 자녀로서 이 학교와 세상으로 땅끝으로 출발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죠?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어떤 무기로 골리앗을 이겼는지 기억합니까? 뭘로 이겼어요? 맞아요, 돌멩이, 물맷돌이라고 불러요. 가죽 같은 끈에다가 돌멩이 하나 껴가지고 삥삥 돌리다가 휙 날리는 거예요. 큰 창과 큰 칼을 들고 나온 골리앗을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로 이겼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물맷돌이라는 돌멩이는 일종의 무기였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역대상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돌멩이 던졌다죠, 화살도 쏘는 자요라고 군인들 중에 물매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물매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나라 유다 나라에는 아예 물맷돌 부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을 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돌멩이 하나 주고 이렇게 삥삥삥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던져가지고 저 뒤에 있는 문에 있는 창문을 맞춰봐라. 누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맞힐걸요? 야구 선수나 돼야 좀 맞히겠지. 다윗이 근데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골리앗이 맞았고 그날따라 이마에 돌이 딱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 시절에 익힌 기술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양을 잘 길렀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시편 78편 72절을 보죠. 이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양을 지도했대요. 이 다윗이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길렀다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skillful hands라고 써 있어요. 이 스킬이 아주 가득한 손이라는 것이죠. 뛰어난 기술이 있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볼 때 다윗이 손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기술로 양을 지켰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손에 가지고 있던 이 특별한 기술은 뭐죠? 타고난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들고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한 번에 맞췄다는 것,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에 손에 가지고 있던 기술에는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다고 말해요. 다윗이 절대로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다윗이 맨손으로 싸우진 않았겠죠. 양을 치는 다윗은 매번 사자나 곰이 막 나타나면은 뭐 했을까요?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날 때마다 물맷돌을 던지니까 점점점 던진 일이 익숙해졌겠죠. 한 번 딱 던지면은 이 사자나 곰을 딱 맞춰 쓰러뜨릴 정도로, 그래서 양들을 지켜낼 정도로 물맷돌 던지기에 달인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이 돌멩이 던지는 기술을 익히고 손의 능숙함, 스킬이 가득한 손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숙한 손의 결과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손의 능숙함은 저절로 된 겁니까? 저절로 됐어요? 아주 타고났을까요? 아니에요. 자, 사자와 곰이 나타났는데 돌멩이를 던졌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사자가 나타났는데 돌멩이를 던졌어요. 빗 맞췄어. 뭐 얼굴 여기가 아니라 이런 손 있는 데를 맞췄어요. 그럼 사자가 어떡할까요? 아유, 손 맞았으니까 그래 가지 뭐. 갈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공격한 다윗에게 덤비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사자의 역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뭘 했냐면은 깡통 같은 거 세워놓고 막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저게 사자다 생각하고 내가 한 방에 맞히리라, 한 방에 맞히리라.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 물맷돌 던지기의 달인이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연습한 이 다윗,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이 목자라는 존재는 신약시대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형들과 다르게 아버지가 천한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의 연장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돌멩이 던지며 양을 지키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막 움직이는 사자와 곰을 한 번에 맞힐 정도라면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 맞히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겠죠. 또 골리앗은 키도 컸대잖아요. 2m 80 정도 됐다죠. 그러니까 사자보다 큰데 맞추기 얼마나 쉬웠을까요? 다윗이 들이나 양이라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한탄이나 하고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세월만 허송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능숙한 손을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는 누굴까요? 단연 손흥민이겠죠. 축구 선수들 중에는요, 오른발을 주로 쓰는 선수, 왼발을 주로 쓰는 선수가 있는데, 이 오른발, 왼발, 양발을 다 쓰는 선수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양발을 모두 쓸 수 있는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왼발도 잘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왼발을 잘 쓸까 생각하다가 발을 씻을 때도 왼발부터 씻고요,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었어요.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잘 보면은 축구장에 들어갈 때도 이 선 넘어갈 때 왼발부터 넘어갑니다. 루틴이에요.
그 결과 이 양발을 잘 성하기 위해서 8살부터 16살 때까지, 여기에 그 나이도 있겠죠, 40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막 리프팅하는 것을 하루에 6시간씩은 훈련했대요. 슈팅 연습도 오른발로 10번 차면은 왼발은 15번 찼대요. 100번 차면은 150번 찼대요. 그 결과 이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유럽 선수들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오른발, 왼발 자유롭게 강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손흥민 존 이런 거? 거기만 있으면 골을 꼭 집어넣는데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대요. 그 위치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연습했답니다.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수에게 훈련장은 그의 삶의 현장이에요. 다윗에게는 양을 돌보는 들판이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딜까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 그것이 여러분의 땅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끝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자,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새학년이 되죠. 학교라는 여러분의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학교라는 땅끝에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은 좋은 성적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높은 명예도 아니에요. 학교 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학창 시절에는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학교가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땅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끝인 그 학교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일상 속 땅끝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봄이 되면은 딱딱했던 땅에서 씨앗이 하나 이렇게 싹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막 발아하고 대지를 뚫고 싹을 틔우게 되죠. 이 새로 나오는 싹은 손으로 툭 건들면 부러질 것처럼 연약해요. 근데 그 싹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은 이 삶의 현장이라는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서 그곳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성도들은 삶의 현장이라는 학교라는 그 땅끝에서 때로는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비교도 있고 경쟁도 가득하지만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끝에서 충실히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회복의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직장인은 직장에서 충실히, 사업인은 사업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부는 가정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히, 또 앞에 있는 학생들은 주어진 학업에 충실히, 그렇게 그때가 오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루를 사는 것이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청소년 성도 여러분, 이제 방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땅끝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유대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대길교회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을 하나 할 거예요. 찬양할 때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라는 고백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나를 통하여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보면서 찬양해 보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땅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학교가, 여러분의 아빠 엄마에게는 직장과 가정이 땅끝인 거죠. 그런 땅끝에서 이 새 학기를 잘 시작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학생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